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와 노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예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는 영어로 slave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세르부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AD 161년 로마의 법학자 가이오는 그의 법전에서 노예란 타인의 지배를 받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신분 상태의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노예의 자녀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교 사회에서 노예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참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예 역사는 곧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역사가인 디오니시우스는 로마의 노예 제도가 전설적인 창시자인 로밀루스와 함께 시작돼서 로마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계속 성장했다고 지적합니다. 노예 소유권은 주전 218년부터 201년 사이에 진행된 제2차 퓨닉 전쟁부터 주 4세기까지 로마 시민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인 12개의 탁자 테이블에는 노예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것을 보면 노예 제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세기 법학자에 의하면 노예 제도가 보편적으로 당시에 만연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노예 제도는 노예와 관련된 특정 민법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관행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의 승자는 국제법 아래 패배한 인구를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교적 협상이나 공식 항복을 통해서 노예화를 피할 수 있는 관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 기간 동안에 로마 엘리트 사이의 부의 증가, 그리고 노예 제도의 실질적인 성장은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 제국의 경제가 노예제에 의존했지만 로마는 역사상 가장 노예제에 의존적이지 않았던 문화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노예 계층이 자유인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지중해 동부의 델로스는 기원전 166년에 자유항구가 되었는데 이곳에 주요 노예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델로스 외의 중요한 노예 시장은 성경에 널리 알려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주전 1세기에는 로마 제국 인구의 30에서 40%였고 주전 1세기 말에는 200에서 300만 명이었습니다. 카일 하퍼의 연구에 따르면 AD 260년에서 425년 로마 제국의 노예는 로마 인구의 5천에서 6천만 명의 10에서 15%인 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들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1.5% 미만의 엘리트들이었고, 노예의 절반은 농업 노동에 종사했고, 나머지 25%는 마을과 도시의 가사도우미, 상업과 기업 및 제조업의 노동자로 일한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갈리아, 히스파니아, 북아프리카, 시리아, 독일, 브리타니아, 발칸반도, 그리스 등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과 지중해 전역에서 데려온 이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원주민보다 사망률이 높아 출생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추방을 당하기도 했는데 로마시의 노예의 평균 사망 연령은 17.5세였고 남자, 여자는 17.9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만큼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10세까지 도달하게 되면 62세까지 기대 수명을 갖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노예는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그리고 값이 많았습니다. 아동 노예는 성인에 비해서 값이 저렴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공개 경매나 때로는 상점에서 팔렸고 더 가치 있는 노예의 경우에는 개인 판매로 팔렸습니다. 때로는 노예는 회전식 스탠드 위에 서 있었고 판매용 노예 주위에는 그들의 출신, 건강, 성격 지능, 교육 및 구매자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설명하는 일종의 평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은 나이와 품질에 따라 다양했지만 가장 귀중한 노예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구매자들은 어떤 노예를 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남자나 여자나 알몸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할 노예를 이곳에 사서 이탈리아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역사가 키스 홉킨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노예 도입이 막대한 부와 경제 이득을 창출하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노예 판매에 2%의 세금을 부과했고 AD 43년에는 4%로 세금을 올렸습니다. 당시 그리스, 스파르타,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현대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철학자들도 노예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 전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유스티아누스의 법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노예의 법적 사회적인 열등성은 견고해서 노예는 간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해도 첩으로밖에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자녀를 낳아도 자녀에 대한 권한을 박탈했으며 심지어 노예를 가축과 다름없는 상품으로 간주해서 사고 파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들은 나이와 체력과 훈련 정도에 따라 금 10조각부터 70조각까지 사고 파는 것이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노예 수는 제한을 받지 않아서 한 사람이 2,000에서 3,000명의 노예를 소유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콘스탄틴 대제는 노예와 통혼을 엄격하게 금했고 노예 해방을 장려하고 심지어 주일에 노예를 해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장려했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에게는 증인들을 배석시키지 않고 의식을 갖추지 않아도 단지 말로써 자신의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와 유스티아누스는 더 노예의 권익을 위한 법령을 제정해서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 처벌 조항을 금지하고 해방 노예들에게는 시민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일반인의 노예의 소유를 점진적으로 폐지시키는 쪽의 정책 방향을 세워 나가기도 했습니다. 노예 해방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기독교는 노예 제도에 혁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구속받아야 할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차별이 없었던 것이죠. 진리가 노예를 자유케 한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노예들 사이에 자유롭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덕적, 종교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리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주인을 회심시키는 도구 역할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주인집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교육을 노예들에게 위임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참 많이 회심한 것입니다. 노예들 중에 순교자들도 나왔습니다. 오네시모스, 유티키스, 빅토리우스, 네레우스, 아킬레우스, 브란디나, 포타미아이나, 펠리키타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입니다. 필립 샤프는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훗날 감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칼리스토스는 자유인인 그리스도 여성과 노예인 그리스도인 남성 사이에 결혼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예 주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경우 과거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디아 클레멘트는 노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주님을 영접할 경우 두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한 가족,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고한 형제가 실제로 구현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락탄티우스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들 사이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노예들과 주인들이 있고 개인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 아니냐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데에는 오직 서로 평등한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내면의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을 두지 않으며 다만 그들을 성령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며 신앙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이라고 여긴다.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신앙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락탄티우스는 이런 말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에게는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다. 만약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아버지시라면 우리 모두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으며 다만 의가 없는 사람만 가난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덕이 많은 사람만이 부자이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담겨진 구속의 진리들, 구원의 인격성과 개별성,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기독교의 원리들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 해방을 강하게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 시대의 교회는 최종적인 노예 제도의 폐지를 향한 처음이자 효과적인 걸음으로써 노예들의 인격적, 도덕적 상태를 끌어올리고 노예들과 주인들 사이에 내면적인 불평등을 바로잡고 이교도들에게 대해서까지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던 황제들과 부자들, 그리고 귀족들이 회심을 한 후에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트레한 황제 재위 때 회심한 로마의 장관 헐마스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250명의 노예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날 자신의 모든 노예들에게 노예 해방의 자유와 함께 후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로마 장관이었던 크로마티우스는 1400명의 노예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들 모두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해방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주면서 해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유스티아누스의 동시대 자선사업가였던 송삼손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전기를 쓴 전기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허다한 노예들을 더 이상 거느리고 싶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이 된 그들을 고압적으로 대할 마음은 더욱 들지 않았다. 오히려 관대하게 그들을 자유롭게 떠나보내기를 원했고,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만한 자금을 그들에게 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미 4세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노예 해방의 근본 정신의 배경을 형성했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영국 의회를 설득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할 때도 역시 그 배경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 특히 과부들과 고아들, 죄수들과 병자들이 제국의 입법가들에게 주목을 받은 것도 기독교 공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315년 콘스탄틴 대제는 죄수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천상의 아름다움에 따라 조성된 것이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는 죄수들이 재판을 받기 전에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34년 과부들과 고아들, 병자들과 빈민들에게 해당 속주 밖의 법정에 강제 소환하지 못하도록 법령도 내렸습니다. 365년 발렌티누스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인두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검투 경기가 폐지된 것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현상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325년 유혈 경기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령을 공포했고, 호노리우스 황제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이 검투 경기를 404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카타콤의 묘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해방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